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중력이 자연 법칙이듯이 행복 추구는 우리의 마음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인들은 또 열심히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상하고 가족의 형제 사이에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담치고 살고 이웃들 사이에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여러 분쟁으로 심지어는 전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만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야 될 텐데,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에 만족합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치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도 못해서 빈민가 한 구석에 모여 앉아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딱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새는 창공을 날 때만이, 자유롭게 날 때 그때 행복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행복을 추구하려니까 오히려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주일날에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아마도 노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게 너무나도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고, 반면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 놀러 나가면 훨씬 더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거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긴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연인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한다는 말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탁월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물리학자, 철학자이기도 한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그 흔적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무한한 신면은 오직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존재, 즉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감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인해서 행복했던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죠. 인간은 죄 때문에 상실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결국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기만 합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다른 외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그 마치 밑바닥이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의 욕구. 자, 이것은요, 무한하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아기가 장난감을 놀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인간은 돈과 권력과 성공, 쾌락, 이런 것들로 채워지려고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이 제거되고 참된 기쁨,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와서 하나님 곁에 앉으렴, 하나님과 함께 앉으렴, 이런 뜻이겠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얻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엄마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죠. 엄마,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자기 남편을 막 칭찬합니다. 고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향 생각만 하면, 고향의 그 산천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라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요,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아름다운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 또 어떤 위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모든 그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이 최상의 가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찬양하기를 거부합니다. 올림픽에서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 때 그 선수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승리의 환호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찬양은 하나님 안에서 찾은 그 행복의 환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우리 행복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연인을 좋아하게 되면 연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연인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인 것이었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인색하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저자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악인이 자기 꾀를 이루고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아래 16절을 보니까요, 의인은 가난하고 악인은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래
32절을 보니까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악인이 무성한 나무잎처럼 큰 세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저렇게 잘되고 형통한데 저는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인생이 꼬이기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상황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형통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불평과 질투가 절로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37절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웃음이 없는 얼굴에 웃음을 그려 넣으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이런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로 각오하고 작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통제불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좌절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바르의 아내의 그 음모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는 또 바로의 그 술 맡던 관원장 때문에 그가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는 바람에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더 머물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하는 답변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닐까요? 17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제1차 각성을 주도했던 그 주역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한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권 교리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찼다. 그건 내게 끔찍한 교리로 보이곤 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주권 교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온전하게 만족하게 된 순간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대해 단순한 확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에 넘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제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과 재앙들이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는데 우리는 죄악과 이런 재앙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행복하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런 죄악들을 보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 못해서 풀이 죽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계획하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실수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환경을 보면 항상 근심하는 자 같았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지옥의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과 천국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몇 구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시편 36편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는 슬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오신 하나님 때문에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는 항상 슬퍼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또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고 각오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9장의 말씀처럼, 그 가사처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이 한량 없도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겁게 한다면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은 충돌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동시에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마땅히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그 행복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는 또한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런 힘을 얻으니까, 힘이 나니까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빛같이 찬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11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한다 이거예요. 19절에서도 보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된다. 또 그 17절에서 그 위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31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37절에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어떤 죄악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죄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찬양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